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뒤돌아서 놓고 온 것을 챙기러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도망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라고,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의 날들을 짧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로 그 환난 가운데 구원을 줄 메시아라고 선언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을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이 메시아를 보고 자기만이 메시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고 보고 있는 그 메시아는 모두 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너무도 명백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느 한쪽에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죄인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한쪽만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 또 사이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만 메시아를 보고 있고요,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한쪽에서만 보고 있고 한쪽에는 보지 못한다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미혹을 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표적과 기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표적은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해주는 표시 혹은 신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사는 신들로부터 내려오는 특이한 표적으로서 경이로운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은, 기사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24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말할 수도 없어요. 거짓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진짜 그리스도고 내가 진짜 선지자라고 말해요. 누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진짜인데 제가 거짓이라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50여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던 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일이에요. 정결하고 순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와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의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말씀에만 있어요. 그들의 악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는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이 아무리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 정체가 드러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함으로써 악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대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해요. 또 골방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있다고 하고 또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굳이 광야와 골방을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광야는요, 누구에게도 가려지지 않은 탁 트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장소인 반면 골방은 그 반대로
헬라어로 이야기해서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나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밀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이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에서부터 완전히 감춰진 밀실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 혼란을 틈타 여러 이득을 보려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난리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도처에서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면 그 혼란을 틈타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들은 온갖 끊임없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 저곳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다, 내일 오신다, 어저께 오셨다.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식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할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요,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나와서 갖가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수많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요. 심지어 내가 꾼 꿈조차도 고지 듣고 믿지 말래요. 왜요? 그러한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으니까요. 시대의 혼란함을 틈타서 거룩한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까지 동원하여 허황된 이야기와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꾼 꿈이 진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을 미혹하는 그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그 말이 미혹인지 진실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임재하여서 어떤 한 장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내어서 귀로에 귀를 이어서 예수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임하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계시록의 말씀도 살펴봤지만요, 27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번개가 저금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요. 번개가 치는데요, 동편에서 쳤는데 서편까지 번쩍인데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소리보다도 빠릅니다. 그래서 번개가 한번 번쩍이는데 동쪽에서 번쩍이는 것이 서쪽에까지 순식간에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와 같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요, 어느 조그만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까 보러 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건 골방에 있건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건 북극이나 남극에 있건 아니면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 있건 아마존 밀림의 한복판에 있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동시간적으로 번개가 번쩍임과 같이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시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번개와도 같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임재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게 조금의 여유도 없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읽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 시체를 파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들이닥쳐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환난을 피해보고자 몸부림을 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2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래요.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실 그때에
하늘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 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빛을 잃으니까 당연히 달이 빛을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빛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거라고요. 이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은 그냥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건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또 분석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개기일식, 월식 이런 것들만 일어나도 정말 두려워 떨고 나쁜 징조라는 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정결의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누구도 그걸 보며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와 달의 빛이 그리고 별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의 힘과 능력이 상실돼 버릴 거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이 상실됨과 동시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함으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라고요. 여기에서 이 보이겠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27절에서는 번쩍이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 직역하면 인자의 표시가 하늘 안에서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져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을 내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징조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플래시를 켜듯이 번쩍하고 켜지게 될 건지, 아니면 번개가 치듯이 하늘에서부터 우르르 쾅쾅 하면서 떨어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라도 확실히 알 수 있고, 보는 순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징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에는 전혀 감춰지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알 수 있게 오실 거예요. 왜요? 그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순간 모든 땅의 족속들은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걸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믿을 수 없도록 조용하게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알리고 별이 알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시는 거예요. 왜요? 오신 것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것이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족속이라는 건 사실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30절에 족속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혈통에 의해 묶여진 하나의 혈연 집단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또 몇몇 곳에서는 열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30절에서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보면서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이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는 심판자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는 곧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31절에서 이야기하시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거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특히 그의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돌아보시면서 사방에서 모으실 거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거룩한 삶, 믿음과 결단으로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멘으로 나아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환난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견딜만 해서 환난이 아닌 거잖아요. 참기 어려우니까 환난인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우니까 환난인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환난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